서로 인사 나눕시다. 당신을 뵈니 하나님을 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서로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십시다. 네, 우리 김수봉 목사님께서는 저희 느헤미야 봉사회 지도위원으로 계시는데, 우리 느헤미야 봉사회 창단하기 전부터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정말 의리가 있으시고 정말 세계적으로, 이 목사님이야말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적 교회마다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깨우치고 회개시키고 이런 분 없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3년을 이렇게 매년 이렇게 모셔보지만 정말로 제가 많고 많은 강사 목사님들 계시지만 정말 지옥이다. 끝나고 나면 좀 더 잘 섬겨드릴 걸, 그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하게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은혜 끼치고 또 깨닫게 해주신 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또 그런 목사님 밑에서, 담임 목사님 밑에서 섬기시는, 또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은 정말 수지 많으시거든요. 네. 오늘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 중에 하나님 아버지, 이 전이 어디라고 하나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말씀을 선포하게 하니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그저 감사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생각 내 뜻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분만,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여 주시옵소서. 비참하게 은혜 받게 해주시며 거저가시는 분들 한 분도 없이 은혜 받고 깨닫고 아버지 하셔 주여 결단하고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며칠 안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인데 그 크리스마스의 이제 분위기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적으로 또 직장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내 자신에게 또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적합한 메시지가 아닐까 나는 생각해 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로 해서 힘써 영적 대장부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텐데요. 저는 목사님께서 정말 여기 오병이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부터 성령께 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전하지 않고 알려달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오늘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피차간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기의 길을 이어 왕이 되는 솔로몬을 향하여 준 신앙의 유언입니다. 다윗 왕의 유언은 힘써 대정부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에 오를 수 없는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후계로도 그렇고 서열로도 자격이 없었고 또 소자로서 그의 어머니는 밧세바였어요. 다윗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는 다윗의 총애를 받았지만 후궁 중에서도 그 외에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처럼 기름 부음으로 세워진 왕이 아니라 아도니아의 권력쟁취 과정에서 선지자 나단의 기지와 지혜로 왕에 올랐음을 알기에 먼저 수직적인 차원에서 강구를 합니다. 솔로몬이 왕에 오게 된 것은 전적인 은혜였어요. 왕에 오르는 것은 아버지인 다윗의 역할이었지만 이제 왕으로서 백성의 힘을 얻고 강한 권력을 얻는 일은 솔로몬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유언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사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각자의 몫입니다. 가끔 이 시대는 위기 시대, 어쩌면 우리가 오른팔을 걷는 불확실한 미래, 예측할 수 없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회의 역할이, 또 한국교회 주의종들이 엄중하게 말씀으로 통찰하고 성경 지명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졸장부가 아닌 힘써 대장부가
또 영적 대장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담대함을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모세를 대신하여 지도력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분명하셨습니다. 시편 32편 24절에도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강하게 하고 일어나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십시다.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대장부의 자부심을 가집시다.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각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교회, 직장, 단체 또 교회 성도님으로서 직분자로서 정체성과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집시다. 다윗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기에 인생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신다고 인생의 결론에 대해 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고면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골리앗에 대해서 용사가 되어 도전했던 시절을 회상했을 것입니다. 이 국면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요 감동적인 국면입니다. 다윗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대장부였습니다. 그는 어린 소년 시절 양떼를 치면서 사자와 곰도 두려워하지 않는 대장부였습니다. 여기서 힘써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내용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물건이나 사물을 묶다, 매달라는 의미로 사람의 행위로 사용할 때는 지속하다, 근면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왜, 화이트 웨이시라는 말로 일어나서 하야, 용사가 되다라는 말로 도전을 명하는 말입니다.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골리앗 같은 환경에 대해 스스로 강하게 하고 일어나라고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은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평소에 근면하게 지속적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자신의 양떼를 지키는 일을 했던 용사 같은 목동이었어요. 그런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몰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여 그가 그 짐승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모든 장수들이 무서워 벌벌 떨었던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비록 어리고 약한 소년이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대장으로서 나아가 골리앗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대장부에 선언하고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고 승리의 대장부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대장부로서 아들에게 공명하고 교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 같은 우리의 현실 앞에서 다윗 같은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서 대장부의 선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거듭난 성도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망과 죽음을 향해 담대한 대장부의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라고 믿음의 대장으로서 담대하게 선언하였습니다. 여인의 몸이었지만 예수는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담대하게 아수레로 왕 앞에 나가 자기 민족을 구하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겁한 보잘것 없는 평범한 남자들이었죠.
성령을 충만히 받은 후에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핍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3절에서 24절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게 달려갈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담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는 아까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이렇게 짧은 한타임으로 이렇게 하지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침, 점심, 많게는 점심, 저녁,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3회씩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어떤 부흥사 목사님들은 그 본문 말씀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또 하고 그러셔요. 근데 3년을 우리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한 번도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실 때 정말로 때로는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거 매주 또 저기 하면서 또 이렇게 여기 공교회 와서 하고 이런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날씨나 좋으면 좋지만 또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은 더더구나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때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고 담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말씀처럼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 정말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하러 다니기 위해서 뭔 일을 안 겪겠어요. 정말 교통사고도 또 당하시고 또 이런저런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다는 게 그리 쉽지 않은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냐고 함께하지 않냐고 성령께서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생각나실 때마다 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도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라고 믿음의 대장부에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천국의 보장과 상급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넘쳐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고 믿음의 대장부로서 당당한 고백을 했습니다. 부활 신앙이 된 우리 모두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의 보장을 믿으며 상급을 기대하고 사는 믿음의 자부심이 넘치는 대장부들이 되십시다. 두 번째로 힘써 책임을 다하는 대장부가 되십시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힘써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입니다. 힘써 최선을 다하여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최선을 힘써 다하는 공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어떤 일이나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십시다.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꺼려하는 일, 싫어하는 일도 최선을 다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요 많은 이렇게 사역자들 쪽에서 찬양 인도도 하는 것도 받고 찬양 인도도 세워받고 저도 찬양 인도를 해봤는데요. 저는 오늘 정말 사모님의 그 찬양 인도 정말 어쩌면 내가 좋아하는 찬양만 이렇게 해서 너무 막 절로 막 이렇게 일어나서 같이 막 찬양하면서 춤추고 싶은 그런 찬양. 막 내 안에서부터 막 이렇게 그 심령 밑에서부터 또 올라서 이렇게 정말 영적 즐거움을, 영적 기쁨이 오는데요. 정말 영의 찬양을 하시는구나. 네,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네, 정말 뭔가 신을 다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분은 진짜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왔다고 이 차부터 이렇게 이런 모습 소소한 것까지 다 이렇게
섬기시는 걸 보면서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이 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쿨한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모습이 내 눈으로 보였어요. 가식이 아닌 가슴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겉모술을 쓰고 남을 죽이고 넘어뜨리는 것은 최선이 아닙니다. 최선은 정당하게 나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옳은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에 권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진정한 대장부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극히 작고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본문 4절에 최선을 다하는 삶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의 우리 사람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일상의 삶에서 이 삼가는 조심하고 주의하라. 이 원어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원어적으로 참아라, 지키다, 준수하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업적을 이루거나 큰 일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제와 극기를 통해 이 삼가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진실이 행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대장부가 되십시다. 세 번째로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장부의 삶을 권면하면서 용맹함을 강조하거나 전투적인 삶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을 명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 있고 나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특별한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일상의 삶에서 내가 삶 속에서 삶의 모든 이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본이 되고 덕을 끼치는 삶을 살 때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말 따로 행동 따로 한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들을 볼 때, 나를 볼 때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말따로 행동따로 안 하실 것 같아요. 다 정말 얼굴마다 얼굴 한 분 한 분 보시는 분들 다 정말 진실하고 순수하고 정말 저희 어머니 천국에 가셨는데 정말 부모님 뵈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어르신들 신앙의 어머니들이 이렇게 계시다는 거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에게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어요. 또 주의 종들은 주의 종대로, 또 우리 워십이나 특송도 마찬가지로, 찬양은 찬양대로 마찬가지로 각각 다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흔들리면 모든 게 사역에서든 가정에서든 내 이 사상과 나의 생각과 이 모든 것이 흐트러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갖고 있어야 될 것은 나 부르심,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내 나이에, 지금 이 나이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각자 한 분 한 분, 내가 아픈 사람이든 내가 아무리 보기에 내가 쓸모가 없는 사람일지 할지라도 하나님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키워나가시는 일을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늘은 저는 저희 집안이 일대 제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희 시골은 섬이어서 또 시내를 나가려면 배 타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전도를 하셔갖고 엄마가 이제 배를 타고 그 동네에 딱 믿는 친구 권사님, 엄마의 친구 권사님이 친구분이 권사님인데 꼭 교회를 가요. 근데 갔다 오면 맨날 엄마 그러는 거예요. 안 갈란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안 갈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엄마 왜 안 갈라고 그러냐고 그러면 난 자기는 맨날 주기도문도 까먹고 사부도신경도 까먹고 그래서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엄마 그래도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유품을 보니까 저 세대 증서 받은 거 지금도 이제 갖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가서 이제 그 엄마 속였던 그 목사님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각 아들 자녀들 이름 다 써서 이렇게 감사헌금에다가 봉투에다 써서 그렇게 예물을 올렸다고 감사헌금 예물 올렸다고 그러면서 늘 이렇게 맨날 자존감이 없으셔가지고 맨날 이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못 외우니까 맨날 못 오신다고 그런 말씀 하셨다고 오기 싫다고 그랬다고 그 목사님께서 그래서 다시 또 말씀 잘 드려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가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다 생각하시고 정말 소중하신 분들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내 자신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부심과 자긍심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약속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명령과 계명에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강하고 용맹한 마음을 갖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을 가진 믿음의 남자였어요. 근데 솔로몬은 자기 아비인 다윗이 가졌던 기본적인 마음 자세에 대해서 열왕기상 3장 6절을 보면은 솔로몬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과 그에게 주셨나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번째로 이제 5번째까지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변화명 대장부가 되가 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권면하면서 본문 3절에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보장에 대해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것은 다윗의 체험이었습니다. 역대상 18장 6절과 18장 13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대장부였던 여호수아에게도 이 보장을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7절과 1장 9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니라고 보장하셨어요. 변화무쌍하고 변덕이 죽을 듯하고 혹하면 그만둔다는 말을 밥 먹듯이 하고 미꾸라지 마냥 이리저리 빠지고 재고 튕기고 이거 주님이 다 보고 들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해보다가 안 될 때는 그 마음에 우리 중심이 해보려고 하는 그 중심을 그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다 알아요. 근데 해보기도 전에 하기도 전에 그냥 말로 그냥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 생각으로 그냥 다 정리하고 자기가 결단을 내린단 말이죠. 응? 사단의 놀이터가 생각, 마음, 입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생각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마음으로 와서 행동으로 옮겨지고 또 생각에서 마음으로 해서 이 입술로 말하게 되면서 그 행동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과 마음과 이 입술을 잘 지켜서 잘 보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 우리가 의도적이라도 지금은 내가 내 믿음,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러면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이 자꾸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이 좋은 입술을, 긍정적인 입술을 사용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저도 참 요번에 제가 이 나라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제 잘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어요. 네. 다른 누가 아닌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의를 한다고, 이제 성의한다고, 연합성에 다닌다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전도도 못했고 기도도 못했고 그냥 이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 회개 기도를 하고 나니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먼저 우리가 회개의 본을 보이고 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도, 이 대한민국도 회복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세상에서도, 영적인 부분에서도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 그래서 어쩔 때는 저번에도 우리 그 행사가 있을 때마다 어떤 있을 때 숫자가 많이 그 주간에 이제 많이 모이지가 않아요. 모인대요. 그래서 순간 이렇게 날짜를 바꾸고도 싶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자꾸 바꿔버리고 이래서 바꿔버리면 사람이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날짜에 한번 하기로 했으면 그냥 하기로 가자, 밀고 가자,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가 정말 너무나 쉽게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그런 발언들을 너무나 많이 해요. 내 무의식 중에 누구가 아니라 저 자신부터도 무언가에 막 뭐 준비하면 그냥 원망하고 투덜하고 이렇게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고, 그게 다 내가 해왔던 나도 모르는 그런 나의 영적 악습관이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번에 정말로 깨졌어요. 난 정말 저 성향이 아무 줄도 모르고요. 정말 막 이렇게 그런 성향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난 그렇다고 고마워 한 거는 난 표현해요. 근데 막 이런 성향은 난 못 된다. 그렇게 못 해드린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근데 또 내가 담임 목사님 앞에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정말 여태 제가 잘해올 줄만 알았어요. 정말 이 정도면 잘하고 왔어, 잘하고 있어 라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문제였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달아보는 시간,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 다 착각에 빠져 살 때가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를 외하고. 그러나 그 누군가의 그 한마디 어린 충고, 권면이 얼마나 나의 영적 삶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업그레이드 되고 또 나의 영적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정말 이런 교훈이나 권면을 할 때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고, 정말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상대방을 여러분은 생각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이런 저기를 말씀할 때 정말 나를 사랑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요, 진짜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무관심하는 사람은요, 무관심은요 말 안 해요. 그러든가 말든가 그냥 그런데요, 정말 사랑하니까 이렇게 이 영혼이 이렇게 정말 잘 되겠으면, 잘 갔으면 좋은 말 하면서 어떤 단체에서도 어떤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이게 자꾸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꾸 이게 이해된다면 이제는 그냥 말 안 하게 돼요. 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로 이런 부분들을 잘 감지하고 캐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고 내가 내 영적으로 각성하고 이게 이런 부분이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볼 때 그것을 말씀의 거울을 비춰서 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생각한다면 정말로 눈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아니면, 그분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영혼의 첫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고 고자리하고, 응? 사람한테 얘기해봐요. 백날 얘기해봐요. 기도 나서면요 다 그 얘기 다 적용되고, 가장 안전하신 분이 그분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나도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 놀아봤지만요, 아무리 그 세상 주님을 만나도요 평안 없어요. 아무리 세상 어디 가서 막 저기 해도요 평안 없어요. 나는 그것들을 다 겪어왔기 때문에 너무나 예수 만난 그 예수가, 그 십자가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감당하기 힘든 일도, 어떤 내가 버거운 일도 예수님만 하겠어. 예수님은 나같이 못난 나를 그렇게 몇 번,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나갔던 나 같은 거를 다시 또 기도하고 인내하고 받아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쓰게 된 그 은혜를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 생각하면, 그래, 또 하나님의 일을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그래, 저는 전라도 원래 딴다고 했잖아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냥 까무라치고 해보자.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저는 그런 또 오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잊힐 게 없어서 우리가 사단한테 져가지고, 사단의 밥이 돼가지고, 사단의 노리개가 돼가지고 사단한테 이리저리 끌려갈 수 없잖아요.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그 정말로 피를 흘리고 찜뱉음을 받고 그 귀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그거에 우리가 모든 이 영적인 부분은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모든 부분을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재해석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하면요 인간적인 저기밖에 안 나요. 그 인간적인 생각은 육체 찬양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요. 이제 그게 상상이 돼가지고 부풀어져갖고 내 생각으로 답은 없어요. 결론 없어요. 세상의 생각과 이 저기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냥 내 속만 끌고 그냥 괴롭고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여 소리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 오르만 여시고 위로하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신 그분께 의지하시고 그분께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보장과 함께 명령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면 우리도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변함없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대장국은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직하고 신실한 것이 대장국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심을 보장하셨으므로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변함없는 믿음의 상황으로 행해야 합니다. 다윗의 믿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던 것을 봅니다. 다윗은 engedi 동굴의 기회 앞에서도 시팡오지 기회 앞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례에 대한 변함없는 자세, 자기 정체성이 여기서 훈련되어 버리면 모든 게 다 혼란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에서도 이 부르심과 택하심, 나는 하나님의 누가 뭐라게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부름받은 나는 이 성도야. 이 정체성을 확실히 부여잡고 예수 이름을 명하세요. 이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찾아올 때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쳐내세요. 결박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다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평강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순종하는 대
네 번째까지는 수직적인 당부위원이었다면 이제는 수평적인 당부를 합니다. 지금 2절부터 지금 본문 내용 4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었는데요. 쭉 2장 전체 마지막까지 46절을 본다면은 이제 지금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압과 평소에 다윗을 힘들게 했던 요압과 시므에게는 벌을 주어 7절에 보면은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와 왔느니라. 이처럼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바르실레에게는 상을 주도록 고면했어요. 그래서 13절에서 22절 보면 아도니아의 죽음이 나오는데 밧세바가 아도니아를 위하여 아비삭을 구하자 솔로몬 왕이 어머니에게 아도니아를 생각하시다면 어찌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과 결혼시키라고만 하시냐고 대답합니다. 그는 자신의 형이니 차라리 그에게 임금의 자리까지 내주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로 아도니아가 왕위를 노리는 야망을 갖고 있는 본심을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솔로몬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기도로 알았어요. 또 아도니아만 생각하여서 청하실 것이 아니라 그를 편든 아비아달 제사장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생각하셔도 그렇게 하라고 하였어요. 이들이 아도니아와 함께 반란을 도모하고 있는 야심을 아직도 가지고 있음을 간파했는데 솔로몬은 이들이 아직도 그 아도니아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왕권을 노리고자 하였으니 그의 목숨을 살려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지도 모른다고 맹세했습니다. 이제 주께서 솔로몬을 세워 아버지 다윗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시켜서 왕실을 세워주셨으니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오늘 아도니아를 반드시 처형당할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신의 왕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 순종했습니다. 요압은 31절에서 32절에 나오는데 다윗 때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다윗의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아브넬, 아마사를 죽임으로 평화로운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린 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6장 2절에도 까다로운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은 스스로 패배망신합니다. 시므이, 이 시므이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시므이는 다윗의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마라남으로 가던 데에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심하게 저주했던 과거가 있어요. 그래서 티끌을 날리며 쓸모없는 자여 꺼지라고 외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시므이처럼 인터넷에다가 또 문자에다가 이렇게 인신공격하고 또 말로 인신공격하고 악성댓글 높길로 그런 사람들 지금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또 있도록 이렇게 행동을 제안했는데 이 시므이는 가두러 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42절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분하야 인물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누구를 죽이고 악역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를 이 분하야가 그 어려워하는 이 저기하는 일을 시므이가 합니다. 왕이 이제 여호와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관으로 삼고 솔로몬의 개혁을 단행하며 군대 장관의 요압 대신 분하야를 제사장의 아비아달 제사장 대신 사독을 세우는데요. 이 두 사람은 솔로몬 통치에 있어서 핵심 인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이 된 분하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분하야는요, 유다 지파 갑셀 지역 출신으로 변방에서 가장 그 변방에서 오랫동안 충성스럽게 사역했던 출신이었어요. 대표적인 모습을 보면 다윗 왕이 목이 마르다고 할 때 적진으로 달려가서 물을 포기도 했고 구덩이에 들어가서 사자와 싸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왕권을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충성심을 갖고 힘썼던 인물이었습니다. 분하야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충성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야망도 없었고 그 사람은 장물도 없었습니다. 그의 주식하며 그의 영광
분할처럼 충직하고 하나님 편에서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 요압 시므이 아도니아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대수롭게 생각한 그 결과는 멸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불편하거나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에 어떤 그런 불편함이나 또 삶에게 어떤 이런 불편함이 있을 때 저는요 하나님 앞에 막 꼬꾸라집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어. 그 하나님께서요 그 어떤 일들을 하나님 다 그냥 정리하시네요. 하나님이 정리할 때 정리하시고 그걸 보면서 우리는 회개요. 내가 무슨 회개했으면 한 번 했으면 됐지 무슨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지만 우리는요 우리 밥 먹었다고 아침밥 먹었다고 저녁밥 안 먹습니까? 저녁밥 먹었다고 우리 점심밥 안 먹습니까? 회개는 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특권이고 가장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그 지름길이 회개예요. 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정말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처럼 백성답게 진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 나온 인물 중 바르실레의 아들들 요압, 시므이, 아도니아, 분하의 사람들 중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솔로몬으로 인해 본문 마지막 46절은 견고해져 간무라고 기록합니다. 본문 46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되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으니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진다. 영원한 것 같은 다윗의 시대도 반드시 끝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네? 그러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원할 것 같은 우리 인생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한한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오늘도 우리는 힘써 대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군사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본래 위기라는 말씀에는 위험과 기회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위기 앞에 좌절하면 큰 위험에 빠지지만 위기를 선용하면 도약과 성장과 성숙과 성결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위기는 마스베리인데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쓰는 출산용 의자를 의미합니다. 이 아이를 출산하는 위기를 잘 통과하면 영광의 때를 맞는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교만과 불신을 무너뜨리면 위기는 영적인 기회가 됩니다. 위기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겸허히 내려놓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종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모든 일에 특히 복음 전파에 힘써 책임을 다하는 대장부,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대장부, 변함이 없는 대장부, 순종하는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고 이 역사 강력히 외칩니다. 아멘. 믿음의 대장부는 무엇보다도 다윗처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이 사람이 이 죽는 그 죽음만이 죽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고통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며 끊어지지 않는 왕권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단 한 가지, 이 모든 이 5
넘어지지 말아야 될 것은,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괴롭고 힘들 때 성전에 다녀왔어요. 저는 이렇게 오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굉장히 들고 막 집도 띄엄띄엄 있어서 이렇게 저기 얼마나 이렇게 오시기가 힘들어서 많이 오시던데, 어디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어디서 여기서 오시고 저기서 오시고 참 많이 모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은혜가 있는 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정말로 우리가 찬양 한 곡 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